네, 안녕하십니까. 여삼열 목사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경영 저스트 ABC에 대한 소개, 전반적인 소개와 그 첫 번째 주제인 창조의 원리, 이것을 어떻게 우리 워크숍을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를, 아웃라인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한 것은 그 피터 드러커의 글에서 인용된 몇 가지 내용들인데요. 1930년대, 4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아마 최초의 경영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그 실업인들이, 결국 이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은 정치인의 어떤 특정한 권력자가 아니라 결국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경영자가 사실은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다.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 사회의 많은 영향들, 사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는, 그게 바로 실업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보면 좀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숫자가 여기 보시면 약 2천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인구는 이 2천만 명의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을 통해서 5천만 명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천만 명은 어디에서 일하느냐? 우리나라 이 사업체 통계가 보면 약 380만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는 CBMC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아마 이 380만 개 사업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영자들, 또 실업인들, 전문인들, 이분들이 이 사업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면, 킹덤 컴퍼니로 만들어 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는 귀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경영 현장에서 그 사업체가 기독 경영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터에 임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기독 경영 저스트 ABC, 우리 기독 경영 연구원 학자들이, 저자들이 참 도전적인 질문을 제시했어요. 과연 기독 경영이란 뭐냐?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면 기독 경영인가? 아니면 전 회사의 직원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가? 회사 내에서 기독교 활동을 촉진하고 모든 경영 활동을 기도로 시작하고, 회사의 비전과 핵심 가치가 어떤 성경적이고 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그것이 기독 경영이냐? 또 세금을 정직히 납부하면 되는가? 심지어 회사의 경영 결과로 나온 수익으로 선교 활동, 또 사회 봉사에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기독 경영이냐?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 그래도 기독 경영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기독 경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과연 그런 결과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바로 이 영역 속에 우리의 비즈니스, 이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성경적인 원리들, 성경적인 원리, 이게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게 기독 경영이라는 거죠. 이 기독 경영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독경영연구원에서 제시한 기독경영의 6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창조의 원리죠. 또 책임의 원리, 배려의 원리, 공의의 원리, 신뢰의 원리, 안식의 원리, 이렇게 있습니다. 또 각각의 그 내용들은 소제목들로 나눠져 있죠. 창조의 원리는 목적지향, 주인의식, 창의 혁신들이 담긴 것이 창조의 원리고, 책임의 원리, 법적 윤리적인 책임, 경제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배려의 원리는 포용과 호혜와 나눔, 공의의 원리는 평등과 형평과 공평이 실천되는 것, 신뢰의 원리는 진실성, 투명성, 일관성이 나타나는 것, 안식의 원리는 영혼의 풍요, 그침과 쉼, 관계의 만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터에서 나타날 때 기독 경영이 실천되고, 또 다른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6가지 원리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하나씩 실현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컴퍼니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토고, 또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사명이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독 경영의 원리들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생산관리, 조직관리, 회계, 재무관리, 마케팅, 여러 또 얘기하는 정보 시스템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실천 영역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성경적인 원리로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의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우리 경영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실천적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이루어갈 수 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려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갈 목표가 세워지리라 생각됩니다. 창조의 원리, 이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 이 창조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함께 제시된 프린트물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창조가 기업 경영에 왜 필요한가? 기업의 활동의 핵심은 무엇인가? 창조가 왜 어려운가? 창조의 과정과 창조 경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또 창의적 조직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이 있고 혁신의 유형이 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제가 다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창조가 기업 경영에 왜 필요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기업의 태생 자체가 창조다. 또 2번째는 한국의 상황이고, 3번째는 크리스천으로서 왜 필요한가? 이 3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 활동의 핵심으로서 창조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지속해야 되는 것이겠죠. 지속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기업과 정신을 통한 이 창조 활동이 필수다. 반대로 얘기하면 창조 활동이 없이는 지속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2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정태적인 안정성, 동태적인 안정성. 정태적인 안정성은 어떤 현상 유지에 맞춰져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유지와 발전조차도 어렵다. 결국 동태적 안정성, 어떤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책에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요점을 뽑아보면 창조의 원리 좀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확실한 그럼 창조의 원리를 적용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느냐, 확실한 우리 말로 얘기하면 수익이 보장되느냐, 성공이 보장되느냐, 실패의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참 힘들다. 그리고 또 연결되는 건데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또 3번째, 실패를 흡수할 수 있는 여유의 부족, 경직된 소통, 결정 구조, 단기적인 성과 평가 체제, 또 우리의 문화적으로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어떤 창의적인 사고 훈련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창조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겠죠. 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창조의 과정과 창조 경영인데, 이 창조의 과정은 부화의 단계와 조명의 단계. 아마 이런 내용을 소개한 것은 우리가 보통 창조 그러면 갑자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창조, 우리가 말하는 창조의 단계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창출한 어떤 발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발산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행위에서 좀 일탈적인 사고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엉뚱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대안을 창출해 나가는 이 발산적 사고를 하는데, 이 창조 단계는 그것으로 갑자기 무슨 이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발산적 사고로 인해서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조합해 나가는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다. 융합하고 변경시켜보고 이리저리 해보고, 그래서 많은 사고의 축적 끝에 어떤 그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조명의 단계,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책에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 창의적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사고를 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창의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함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나갈 때 이런 창의적 조직의 활동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혁신의 그 유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속적 혁신, 파괴적 혁신. 우리가 어떤 혁신을 해나갈 때는 동일한 그 어떤 기술의 원리를 바탕으로 누적적이고 점진적인 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원리에 기반해서 파괴적이고 획기적으로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예로 백열등과 형광등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아날로그 기술과 디지털 기술. 신앙인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인의 구원은 파괴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한다면 변화받은 신앙인들이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이것은 어떤 존속적 혁신과도 유사한 성격이 있다.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실천해 나갈 때는 다른 핵심 원리와의 그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창조의 원리를 얘기를 해 나가지만 사실 그 사업의 여러 가지 단계로 볼 때는 어떤 단계나 내용으로 볼 때 생산, 운영 관리, 재무 관리 이런 건 좀 책임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이 되겠죠. 인사 관리, 마케팅 관리 이럴 때는 배려의 원리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고, 감사 업무를 할 때는 공의의 원리, 또 회계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의 원리가 중요하게 작동이 되고, 또 창업 단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창조와 책임의 원리들, 결국 이 다른 원리, 핵심 원리와의 관계를 적용을 할 때는 그 ABC, Just ABC, 우리가 6가지 원리가 통합적으로 적용이 되고 보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6개의 원리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 것이냐, 이 통합적 적용과 보완적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슈들 간의 충돌 상황에,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제 9장에 가면 실천 방안에 있어서 굿 비즈니스를 위한 원칙과 지침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창조의 원리만을 적용해 나갈 때 해결할 수 없는 또 특별한 상황들이 있으나,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이런 원리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 유인물에다가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소개하고 더 보충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창조 원리의 체계와 구성을 그 책 102쪽에 보면 그림 3-1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창조 사업의 동역자로서 가치 창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원리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동역자다. 우리 실업인들, 전문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성 요소로 3가지 목적 지향과 주인의식과 혁신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냥 심심해서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이죠. 또 주인의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저 아담과 하와를 로봇으로 또 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선한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일터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조직 리더와 직원들이 창의적인 조직의 일원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역량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창조의 원리의 3번째 구성 요소로서는 혁신성이죠.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 각각의 성경 구절들을 그 레퍼런스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거기 책에서는 그렇게까지만 소개를 해놨는데, 이 창조의 원리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좀 그 표를 추가적으로 좀 더 확대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생산적인 활동. 이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내고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해낸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 이거는 이제 다음번 주제인 책임의 원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또 그리고 결국은 왜 창조의 원리가 중요하냐?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개 기업은요, 기업의 수명이 27년에서 31년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이 시작을 해서 100년, 200년 가는 기업을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원리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혁신을 해나갈 때 그게 100년, 200년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해내시고 꼭 뭐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돌출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들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이 토론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면서 이제 소그룹에서 우리 회원들과 함께 어떤 고민을 나눌 것이냐. 또 조심할 것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좀 이제 부정적으로 꼭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큰 회사에서나 필요하지. 뭐 우리 같이 뭐 나 1인 기업인데 뭐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이것은 꼭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내가 해나가는 개인의 어떤 비즈니스에서도 과연 나의 사업의 내용 속에 이 창조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고 서로 나눠보고 함께 기도할 제목으로 의논해 나갈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